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까지 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자 제2부입니다. 제1부는 백마탄 자와 그 부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을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던가 그걸 알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그들의 궁극적인 복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랜 그 역사적인 고난과 핍박과 또 좌절과 이런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의 특색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특이한 그런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아주 극한적인 패배 속에서도 항상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 말은 그 참된 왕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그 왕들이 모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성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진 왕이 와야 된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왕이 좋은 왕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게 백성의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왕권 하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감록 같은 그런 예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정도령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건 이제 도탄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의 하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자적인 그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의 다른 점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감록 같은 것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운세가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운수가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음엔 봄이 온다. 이런 어떤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이런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아주 지극히 높일 것이다 하는 말인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전이 온전하게 높아진 시대, 존귀하게 되어진 시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태평성대였습니다.
흥왕한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국을 통일하고 기반을 잡은 다음에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언제든지 성전이 온전하게 쓴다는 것은 그 나라에 평화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높일 것이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한 말은 성전이 아주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인데 그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있고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결국 굴복하고 올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굴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한이 길 것이다. 80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80에 죽은 사람은 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시적인 말입니다. 나무는 뭐 수천 년씩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나무도 뭐 3천 년이 산다나 그런 주목계통의 나무인데 미국 그 서부에 가면은 주목 그 집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들이 보통 2,000년 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수한은 꼭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조건만 좋으면 그냥 끝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나무란 게. 그렇게 그 백성의 수한이 길 것이다. 그리고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계속 진행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유가 회복될 것이다.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배로 강화돼 가지고 더욱더 빛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시적인 말이죠. 달빛이 어떻게 햇빛 같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자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 강화돼 가지고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고 밝은 것이 더 밝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계속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왕국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결코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 때문에 나와진 그런 예언들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안 된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것이 안 된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논리는 다 그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물론 직접적으로는 뭐 왕의 문제도 있고 백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왕에게 돌리고 백성에게 돌리고 노예에 돌리고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를 모두 들고 있는데 요한은 이 문제를 그런 문제로 본 것이 아니고 사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탄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사실상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배경 속에 뒤에 그러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잡히지 않는 한은 아무리 고쳐놔도 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다 뭐 율법으로 회복하고 성전으로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회복해 놔도 또다시 부패하고 또다시 부패하더라 그 말이죠. 왜 그런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왜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또 불행하고 또 불행하고 그런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채워놓으면 또 불행하고 채워놓으면 또 불행한가. 이제 그만 싸워도 될 건데 왜 또 싸우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방법이 그 뒤에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사탄이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의 동산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하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막판에 오면 이 사탄을 잡아서 결박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을 잡아서 그것이 없어져야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복음을 전해보면 참 이상한 것은 그 율법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 속으로 생각할 때 왜 어려운 것은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쉬운 건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율법은 알고 보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서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500점을 딱 만들어 놨는데 500점 채우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0점 맞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극히 어렵죠. 그런데도 모두 하여튼 그걸 해보겠다고 달려가는데 가장 쉬운 건 하나만 안 해요. 가장 쉬운 건 안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냥 인생이 다 해결되는데 그건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고 기어코 히말라야 산을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거 꼭 틀림없이 귀신에게 잡힌 거다. 우리말로 씌지 않고야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어렵다면 당연하지만 가장 쉬운 건데 왜 가장 쉬운 것은 안 될 것 같이 들리고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왜 될 것처럼 들리는가? 이건 뭔가 씌어서 그런 거다. 이건 씌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을 사탄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고 사람이 속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안 속고야 이렇게 될 수 있나?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이 뭐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뭐 새로 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왜 행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아 있는가? 축복에 대해서는 속아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어디서 뭐 잡혀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붙잡혀 있어 그런 거지 사람이 머리로 해결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왜 해결을 못 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저 달에까지 정확하게 그걸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맞추는 그것도 뭐 몇 년을 걸쳐 갖고 간다는가 뭐 이런데 거기를 뚫고 그걸 맞춰 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구는 매일 돌고 있고 말이지. 전체가 돌고 있는 그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관역으로 맞춘다는 게 눈으로 본 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맞추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맞추기 어려운데 전체가 돌아가는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명중을 시킨다는 생각해보면 사람의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아마 하나님도 감탄하기 싶어요, 내 생각에. 내가 만든 인간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을까.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만들었겠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 그렇게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가? 그건 분명히 어디서 가려 있어 그렇다. 속아 있어 그런 것이다. 그겁니다. 불교에서는 속았다고 그럽니다. 속아서. 그래서 그 속은 것을 이제 해쳐 깨우치려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게 되죠.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예지가 필요하다. 이거. 뭔가 속아 있는데 속은 것을 다 해쳐야만 내가 이제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발견하려고 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10년을 뭐 장잡을 하고 앉아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진실에 도달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꼭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찍이 포기하고 여기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건지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산 말랑이에 그 큰 바위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올려놓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그 돌을 계속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또 굴러 떨어져 버리고 올리면 또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떨어지는 데는 잠깐에 떨어져 버린 거라. 바로 이것을 저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안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주죠.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것을 일찍이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될 것을 잡았으니까 이 축복이죠. 이것이. 분명히 사탄을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잡기는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잡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잡을 것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 지혜를 통해서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혜를 통해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음으로써, 그 굴복시킴으로써 잡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굴복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굴복 안 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갖고 그랬는가? 이게 바로 사탄한테 배웠다 그겁니다. 예. 사탄은 원래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나온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굴복하면 살 것을 굴복을 못하는가? 그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일본이 패전한 후에 미국에게 100%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후에 급격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세계를 다시 제패하고 있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무력으로 공격해가지고 그들이 되로주고 말로 받았지만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지금 하와이를 다 점령하고 있다고요. 하와이의 모든 좋은 건물들은 다 일본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살기가. 하와이 가보면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뭐 거의 노예와 마찬가지로 사탕수수밭에 이제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는 진주만을 무력으로 폭격할 필요가 없이 그 하와이가 결국 일본 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복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복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항상 못 믿어하고 있고 미국이 항상 못 믿어해요. 한국을 확실하게 믿어주질 않아요. 일본은 확실하게 믿어주는데 한국은 확실하게 믿어주지 않아요. 요즘엔 더욱더 그렇지만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덕볼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졌으면 확실하게 지든가 이기면 확실하게 이든가 이래야 될 건데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면 그냥 확실하게 굴복하는 게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일본이 미국에 굴복했다 해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혜로웠죠. 신이라고 말했던 천황이 메가더를 찾아가서 우리 국민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얼굴을 한 번도 비치지 않아서 사람들은 천황의 얼굴을 몰랐다는 음성만 들었지. 왜? 신격화 시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일개 장군이 메가더를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다운 일 아니겠어요? 패전한 왕으로서는 말이죠. 제가 이겼으면 안 그렇겠지만 졌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운명이라면 100% 복종한 게 그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면 사탄이 잡아진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100% 굴복하고 사탄을 정복한 사람이 됐죠. 근데 이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안 듣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밑반죽에 붙어있는 그 누룩이 있어가지고 늘 계속 부풀리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아무리 청소해도 밑반죽에 계속 누룩이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은 용을 잡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용을 잡는 데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 전쟁의 축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혼인잔치가 그냥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잔치가 아니고 이건 전쟁하는 잔치입니다. 전쟁. 우리가 뭐 월드컵 경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막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 경기 그거 자체가 축제거든요. 축제. 혼인 예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축제입니다. 적을 없애는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고 용을 잡음으로써 인류를 흑암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력을 정복할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쁜 일을 결혼 예식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요. 이 용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뱀이 잡혀진 원인은 17장에서 우리가 바벨론이 패망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9장에서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부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봤어요. 산채로 유황불을 못에 던져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수족을 다 잃었죠. 그러니까 용이 수족을 다 잃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용의 수족인데 용이 수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뭐 기고 난다 하더라도 부대가 없으니까 자기 수하가 없으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띵 소장이 사단장이었지만 부대가 해산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전에 잡혀가지고. 마찬가지로 장군은 부하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하들이 먼저 잡히고 나니까 용은 할 수 없이 잡히게 됐죠. 그래서 용이 결박되기까지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읽어온 역사입니다. 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박이 되게 됐나.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용을 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계시록 전체가 보면은 용 잡는 일이다. 용 잡는 일이다. 예, 용 사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 사냥. 맨 처음에 7교회가 나왔죠.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하는 말로 다 끝을 맺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오는 과정에 맨 마지막을 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교회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 4장에 가면 하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럼 땅 위에 교회가 승리하지 않는 한 하늘의 보좌는 열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예, 땅에서 열려야 하늘에서 열린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그거다 겁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땅에 있습니다. 예, 땅에 있는데 어느 땅에 있냐? 교회에 있다 그겁니다. 교회. 예, 교회가 승리하면 하늘은 열려진다.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니까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받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어린 양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어린 양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할 때만 비로소 우주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이 주도권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탄의 주도권을 뺏어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뺏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 양의 부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질 수가 뺏을 수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받았다는 말은 어린 양이 주권을 받았다 이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주권자로서의 찬양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봉한 책을 열 때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는 세상의 실상이 공개되어 있고 다섯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혼들이 신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여섯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하나님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준비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준비돼야. 그래서 네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삽경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제 두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맞은 사람들은 유태인이고 각 나라에서 나온 흰옷 입은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뒤에 가면 이 두 개가 또 다른 의미로 서로 섞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림처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들이 나와가지고 보좌 금단에 들어가더라. 이 기도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금향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시키는 기도.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나왔는데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고 5째 나팔은 무저갱의 사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데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6째 나팔이 불 때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 마병대, 이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전쟁을 예비하고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삽경으로 땅과 바다를 밟은 천사가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다가 그들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서 승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휴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째 나팔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언약궤가 있고 여기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구루하고 있고 그 아기를 낳으면은 먹으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것이 두 번째 휴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 쫓아가고 용은 자기 곳 광야로 나가가지고 1260일 동안을 거기서 지내더라. 그건 3년 반 동안인데 이건 환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낳은 다음에 그 다음 아이들이 낳기까지 3년 반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익으면 고난이 없이 익지만 첫 열매로 익지 않을 경우에는 3년 반의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아주 쉬운데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언젠가는 하여간 꼭 홍역을 한번 치르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돌아다니다가 올 경우에 보면은 좀 홍역을 치르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다고요. 이게 아마 3년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광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는 거칠은 곳이고 거기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환란을 당하는 곳입니다. 뭐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한번 말씀 듣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 다 정신이 바짝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짐승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제왕형, 권력형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교형인데 모양은 새끼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했으니까 종교형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짐승이 이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삽경으로 다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걸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바꿔잡고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이다. 그리고 어디에 섰냐?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산에서 이제 왕국이 선포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 헌법을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게 된다 하는 법을 공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왕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곡식은 곡간으로 주인의 곡간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수확은 포도송인데 이건 진노의 포도송이로서
포도주틀로 들어가서 밟힌다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수확한다. 수확하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확물에 해당된다. 내가 곡식이든지 포도든지 수확물에 해당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제 나타났는데 이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심판의 유리바다죠. 여기서 심판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럽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역시 꼭 같은 방식이에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계에,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그게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하는 얘기고, 일곱째는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런데 이것은 어떤 연기에 쏟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고 실제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내용, 잔치의 내용은 용을 잡는 것이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적장을 잡았다. 적의 핵심 부대를 격파했다. 이러면 이제 막 전쟁의 축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주력 부대가 파괴됐다. 롬멜 장군이 어디서 어쨌다 이런 거. 사막에서 전차대가 얼마가 파괴됐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전쟁 잔치에 해당됩니다. 그때 아마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지겠습니까? 백마탄 자와 그 부대, 그러니까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결박하고 7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럽니다. 자, 이 용은 이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란 말은, 뱀은 이제 파충류지요. 다리가 없는 파충류인데 그 혓바닥이 널름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꼭 사람 비웃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혓바닥을 자꾸. 자기는 그걸로 이제 어떤 감각을 통해 가지고 뭘 감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혓바닥을 널름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혓바닥을 널름거리면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이거 바로의 왕관에는 뱀의 형상을 붙여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의 왕관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하고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뱀 마술이 애굽이나 메소포타 지방에서 있었답니다. 이런 거 같고, 그리고 사악한 자 혹은 독을 집어넣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뱀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말할 때는 이건 회방자 혹은 대적하는 자, 또 귀신의 왕, 거짓의 아비 혹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런 의미로 이제 마귀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혹은 송사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이런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하나를, 용을 얘기하는데 용이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하여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만국은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이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 우리가 살면서 해봐도 그렇잖아요. 널름거리는 혓바닥도 있었죠. 바로의 왕관도 있었죠. 뱀 같은 마술도 우리가 있었죠. 사악한 것도 있었죠. 독을 품는 것도 있었죠. 회방하는 것도 있었죠. 대적하는 것도 있었죠. 귀신의 왕 같은 짓도 했죠. 거짓의 아비 노릇도 했죠. 자, 살인자 노릇도 했죠. 송사도 했죠. 시험도 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이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용이 사람 속에다가 이런 걸 자꾸 작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혹시라도 자기 생각 속에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용이 그런 생각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용이. 예,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용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누가 미워지거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밉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용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 누구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용의 성질이 대적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자, 이거 현실적으로 모두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구약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서 하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사탄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탄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예, 누구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사실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사탄 때문에 그러면 해결하기가 좀 쉬워요. 쉬우니까 좀 문제가 안 풀어지고 어려운 분들은, 아, 이것은 용 때문에 그렇구나. 김아무개 때문이 아니고 이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용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처음에는 하늘의 보좌들 뿐이니까 그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천사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천사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심판하는 보좌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판단하는 권세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도 한 사람의 보좌를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왕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왕국이 되겠죠. 내가 왕이 돼야 왕국에 참여하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손에 그 표가 없는 사람, 이마나 손에 표가 없는 사람. 이마나 손에 표가 있다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사람의 표시라는 말입니다. 표시. 짐승의 표시를 가졌느냐 아니면 인자의 표시를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고 저거 짐승 같은 놈이야 이럴 때는 짐승의 표시가 있다는 뜻이고요. 저 사람 사람 같아 그럴 때는 사람의 표시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저 사람 하나님 같아 그럴 때는 하나님 표시가 있다는 말이고요. 표시가 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최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부활. 부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간다고 했냐 하면은 그냥 보통 부활을 말한 게 아니고 이 특별한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특별한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그냥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부활, 예,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어느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아니면은 또 특수한 부활이냐 아니면 좀 처진 부활이냐 이런 것이 있죠. 최상의 부활이냐 아니면 최하의 부활이냐, 겨우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보면 겨우 내가 목숨만 유지하고 간신히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올라서 분수처럼 솟아올라 나오느냐, 이런 차이 아닙니까? 차이. 네, 차이.
그래서 뭐 간신히 살아간다. 이것도 죽은 것보다 낫지만, 예? 그래도 기왕 살려면 좀 확실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파닥파닥하게 살아야지. 생선도 그래야 맛있지. 그 겨우 살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 화로라고 해 먹긴 먹는데요. 그 고기가 며칠 됐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바다에 잡아와가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맛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겨우 살아가니까. 그건 차라리 바다에 잡자마자 딱 죽은 것만 못해요. 맛이.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잡자마자 그냥 딱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얼음에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로라고 해가지고 화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수족관에 넣어놓는데 그 수족관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예, 뭐 날개도 막 흐물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차라리 그냥 저 죽은 것만 훨씬 못합니다. 화로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고요. 예, 생명의 부활도 있고 간신히 사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정죄의 부활도 있다 이겁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이 개념은 첫 열매,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처음 익은 열매가 한다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다. 예, 나머지 것은 곡간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곡간으로 가는 거하고 성전으로 가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크죠. 예. 거룩하다. 왜 거룩한가? 곡간으로 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지만 성전으로 가는 것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예, 그 첫 열매의 첫 단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니까. 자,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만을 위할 때 그때 그것이 거룩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 하나님만을 위하게 될 때. 또 그것이 영광이기도 하고요. 예, 영광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게 될 때 그때 영광스럽습니다. 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보통 아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죽음이죠. 예, 영원한 불못이니까. 자, 이것이 그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은 결국 휴거했단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둘째 사망이 주관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야 어차피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한도를 지나면 죽는 것이거든요. 예,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져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만든 게 아니고 육신을 통해서 인격을 배양해 가지고 쓰려고. 예,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밭을 갖다 자기 창고에 넣는 사람 없잖아요. 밭을 통해서 곡식을 얻으려고 밭을 산 거죠. 우리는 밭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밭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무엇인가를 재배하기 위한 거죠. 예,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없으면 또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육신은 그 모든 종교가 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뭐 악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악의 근원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아니면 그 씨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사탄에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밭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거든요. 농부에게도 필요하고 또 잡초에게도 필요하고 밭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는 한번 있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네, 그 동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여호와의 증인인가 어딘가서는 그래요. 그걸 사람 오랫동안 안 죽도록 지었는데 죄를 져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대로 뭐 과학적인 근거를 막 대가지고 사람이 안 죽게 됐는데 왜 죽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 죄를 져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했어요. 왜냐하면 세포는 매일 새로워진다잖아요. 매일 세포가 죽고 살고 간다니까 그렇다면 뭐 이건 죽을 필요가 없지요. 늘 새롭게 교체되면 될 건데 왜 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늘 교체되는 세포도 있고 한 번 나으면 교체가 안 되는 세포도 있다네요. 우리 자동차 수리하면 그렇잖아요. 늘 교체할 수 있는 부품도 있고 교체를 못한 부품도 있어요.
예, 교체 못하는 부품이 망가지면 그 자동차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나 이런 것들은 그 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거죠. 정해져 있지 결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엉터리 없는 과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첫째 죽음에는 다 우리가 들어갈 텐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입니다. 예,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이거 문제입니다.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이럽니다. 제사장은 누군가 그 속이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인생, 빈곤한 인생을 그 풍성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 흙은 빈곤한 거죠. 흙 자체가. 자기 자신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은 빈곤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빈곤해요. 그냥. 뭐 아무리 모든 걸로 채워봐도 뭘 채워도 그건 빈곤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만은 풍요롭게 산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또 그것이 자기를 채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필요는 채울지 모르지만은 그 빈곤한 상황을 채울 수 없어요. 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을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분은 풍성하시니까. 예, 그분이 오면은 내 인생이 풍성해져요. 예, 씨가 들어오면 밭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근데 씨가 오기 전에는 밭이 그냥 완전 흙이죠. 흙인데 씨가 들어오면 이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씨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밭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 씨의 모든 풍요는 밭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흙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씨를 심어야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면서 신신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 흙바닥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침대가 있는 방으로 그냥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 가보면요. 흙을 밟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흙이 묻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조그만 빈틈이 있으면 다 잔디 같은 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흙이 없죠. 흙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도시는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씨를 심으면 아주 좋은 게 되고요. 씨를 안 심으면 아주 더러운 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씨가 들어오면 풍요로운 잔디밭이 되고 씨가 없으면 우리는 지저분한 게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씨 없이 인생을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흙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봤자 마찬가지. 예, 우리 집 앞에 지금 뭐 흙을 갖다 채워가지고 이제 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잡초 날 때보다 지금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바람 불면 먼지 날리죠. 이제 조금 있어 보면 한 해만 지나가면 그 잡초밭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오만 짐승이 다닐 거고 뱀들이 돌아다닐 거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거기다 농사를 지어서 좋은 씨를 심어야 그것이 아름답게 되지. 씨를 안 심고 좋은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흙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자기 앞마당에 지저분하다고 물로 계속 씻고 있으면 그 마당이 깨끗해지겠습니까? 흙마당이 지저분하거든 잔디를 심으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깨끗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통해서 잔디밭이 돼야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마당이 전부 흙바닥 아닙니까? 흙바닥. 아무리 쓸어도 흙이고 물로 닦아도 흙이고 어쩌면 물로 닦으면 더욱더 진탕밭이 되고 말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씨를 심어서 잔디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왕은 뭔가 하면 반대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가련한 인생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볼 때는 그 너무나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왕의 개념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는 거라고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만족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족해지고.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예수님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제사장이고 한편으로는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데 있어서는 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 인생 자체를 보고 또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 또 이래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상으로는 안 되죠, 그것이. 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었는가?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 안에서는 참 사람이었고 왕의 직분 안에서는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말이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해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제사장의 입장에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왕의 입장에 있게 돼요. 물론 그 왕국이 적지만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도 있고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더 적은 나라도 있고 인구 몇십만밖에 안 된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역시 왕은 왕이란 말입니다. 네, 왕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10만의 왕일 수도 있고 100만의 왕일 수도 있고 1억의 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왕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권이 있고 그래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회복됐는데 우리의 직무는 둘이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를 갖게 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교통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내게도 만족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을 잡고 나면 이는 무대가 이제 용이 없어진 무대가 되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용이 없어지면 용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이 아무리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용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지배하고 있으면은 지상에서 해봐도 안 돼요. 예, 공중이란 말은 영계란 말인데 영계에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영계에서 지배한다 그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것에 지배된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막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누가 달려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예? 누가 달려가야 된다는 사람도 없어요. 가면 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 달려야 돼요. 안 달리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예,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안 보내면 불안해 못 견뎌요. 서울로 보내면 서울로 안 보내면 불안해 못 견뎌요. 좌우지간에 불안해 못 견뎌요. 예, 그래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미국 가면 국민학교 아이들 데려다 놔두고 이제 참 딱해요. 가보면 참 딱해요. 국민학생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면 영어는 잘하죠. 영어 잘하면 한국에 와서 못 살거든요. 예, 한국에 와서 못 살면 미국에 살아야죠. 예, 미국에 살려고 미국말 배운단 말입니다. 여기서 갈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영어를 잘해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공부하러 가지만 사실은 거기서 국민학교부터 공부하면 한국에 나와서 못 삽니다. 살지도 못해요. 예, 그럼 다시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가서 살면 영어를 제일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속에서 영어를 하는 거니까 누가 영어 잘한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국에 와야 저거 참 영어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저 사람 영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딱 내리면 다 영어 잘하대. 다 영어 잘하대. 처음 만나면 저 사람 참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참 살다 보면 다 잘하니까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건 모르죠. 그리고 영어 잘한다고 상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영어 잘한다고 채용해 줄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어나 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데 대해서 프리미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참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딱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해갖고 한국에 온다면 그러면 쓸모가 있죠. 근데 국민학교 때부터 가면은 여기 못 온다니까요. 절대로 못 옵니다.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서툴고 개념도 서툴고 생각도 서툴고 여기 와서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소부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낮잠 자고 있던 토끼가 갑자기 무슨 쿵 하는 소리를 듣고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났구나 하고 막 달려가는데 다른 동물들도 막 다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달려가냐는 게 지금 지진이 났다 이제 땅이 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안 난다고 달린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놈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소리가 나서 달려간다고. 그 토끼 한 마리가 놀란 것이 온 지대에 모든 동물을 다 지금 어디론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사자가 앉아있다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 무슨 요란한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놈의 동물들이 전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란 말이야. 너가 왜 이렇게 달려오냐 그랬더니 지금 땅이 꺼지고 있다 이거라. 그런 식입니다. 요즘 세상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제정신 안으로 회복이 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그리고 용을 잡고 나면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환경이 된다 그겁니다. 사람이 살 환경. 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돼요. 그 사람답게 사는 환경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말은 1000년이란 말이 숫자적으로 1000년이란 말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성경을 쓴다면 만년 동안 이랬을 겁니다. 만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랬는데 유태인들은 1000년이라는 말이 아주 긴 말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지 하루가 만년 같고 만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들의 개념이죠. 관념이죠. 그냥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세계는 이렇게 지금 용을 잡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모임에 가는 게 그냥 모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아니 그냥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최종적으로 용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가는 사람이 뭘 잡으러 간지 알아야 되지. 잔뜩 실탄이나 한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사냥개까지 준비하고 갔는데 뭘 잡으러 간지 모르면 가다가 아무데나 총 쏴가지고 참새도 잡고 뭐 꽁도 잡고 이러다 온다고요. 멧돼지 잡으러 갔으면 멧돼지만 찾아야 되는 거지. 멧돼지 잡으러 간 사람이 멧돼지 잡을 실탄을 가지고 참새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멧돼지 잡으려면 참새 잡는 실탄 갖고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보고 이제 멧돼지 잡을 실탄을 가지고 쏴버리면 참새는 어디로 박살나고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한 방 맞으면 다 쪼개져 버리고 없어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잡으러 가는 거다. 사람을 속이는 자를 잡으러 가는 거다. 세상을 미혹하는 자를 우리가 잡으러 지금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고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놈이 있는 한은 안 되니까. 있는 한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용을 잡는 전쟁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두 번째 그 장면이 되게끔 됐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그 잔치입니다. 승리하면. 그 대신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패배가 되고 비참하게 된 거죠. 큰 전쟁일수록 승리하면 잔치가 크고 또 패배하면 그만큼 또 비참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승리하는 건 대단한 승리였죠.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영토, 그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한꺼번에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가졌어요.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일대를 다 먹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일본을 항복시켰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의 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제야말로 엄청난 축제죠.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안에 있는 인구가. 저 중국 대륙까지 일본이 다 먹었으니까 대단한 일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해방되는 그런 축제였으니까 이 축제는 온 인류가 아니면 동양 사람은 특별히 이걸 아주 성대히 지켜야 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해요. 난 누구 덕에 이렇게 됐는데 그 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용을 잡는 이 전쟁,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숙제를 해결하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숙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잃었던 동산을 찾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돌리지 않고 오직 사탄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우리가 속은 바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잡힌 바 될 수밖에 없고 송사받은 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우리 자신을 고치는 데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소멸하는 데서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놔두고 당신이 친히 사탄과 접전하셔서 그를 물리치고 그를 정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원수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